구약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셔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종려주일이자 고난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던 것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호산나는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이 환영 뒤에 감춰진 고난의 최후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환호였지만 예수께는 고난의 시작이 된 것이죠. 오늘 세 개의 본문에서 일관되게 거론되는 것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노래, 조롱받는 종, 그리스도의 찬가가 그것입니다. 이 세 개에 대한 설명에서 일치하는 것은 고난입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종을 왜 고난이라는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종에 대한 세 번째 노래에 속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종은 그가 직무를 시행 시에 당하는 고난 문제를 다룹니다. 그는 자신을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깁니다. 또 침을 뱉고 모욕하여도 그는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습니다. 온갖 비난과 모멸과 욕설에도 불구하고 그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합니다. 그의 임무 때문에 고난당하는 고난이 인정되고 용납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펼쳐가는 역사에 새로운 것이 도입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종은 모든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복종하는 일이 없었고 꽁무니를 빼지도 않습니다. 고난의 상황은 하나님이 그의 편이 아님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데도 종은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확신합니다. 여기서 바로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의 종이 고난당하는 것을 원하고 그가 고난을 수용할 것을 바란다는 확신이 그것입니다. 그 확신은 종이 모욕을 당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자신의 치욕을 벗겨주리라는 것에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인정함으로써 과거와 현재에 당하는 비난과 모욕이 긍정적인 것이 되었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즉, 종은 모욕과 비난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복음의 말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지나가는 이들은 그분을 모욕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나 구원해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에 종교 지도자들도 함께 그 조롱을 거들었습니다. 이 조롱받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부분이 눈에 들어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제2의 경전으로 삼는 지혜서에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의인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의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장면입니다. 당시 십자가 처형은 악명 높은 법정 최고형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이 끔찍한 것은 최대한 죽지 않게 인간의 정신적 한계를 체감시키고 숨을 끊는 가장 지독한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은 죽음의 모든 차원을 경험한 후에야 죽는다고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십자가형이 이뤄지기 전에 사형수는 기절할 정도의 채찍질을 당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형으로 사용된 채찍은 사형이 목적인 도구였습니다.
그 채찍은 따은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가죽끈을 꼴 때 그 곳곳에 쇠조각이나 동물의 날카로운 뼈조각을 박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채찍을 한번 휘두를 때마다 단순히 멍이 드는 정도가 아니라 상처난 곳이 벌어지고 살점이 찢겨져 나갔습니다. 이런 채찍질은 죽음에 도달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피부는 모조리 뜯겨져 나오고 정맥이 밖으로 드러나고 근육, 근골, 내장의 일부가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이 십자가형에서 가장 유명한 희생자는 예수님이었다고 합니다. 전해지기로는 그분의 형체는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망가져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구역질을 하고 고개를 돌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너덜너덜해진 사형수에게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이동을 시킵니다. 이런 고통이 인간에게 가중되면 그 상처로, 채찍질로 인한 그 상처로 인해서 혈액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전신에 불로 달구는 고통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처형장에 이런 몸을 가지고 도착을 하면 사형수의 속옷까지 모두 벗겨서 나체로 만듭니다. 그리고 손못과 발꿈치에 7인치 정도에 되는 5에서 7인치 정도에 되는 대못을 박습니다. 이때의 그 고통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이제 십자가를 세워서 사형수가 죽을 때까지 방치를 합니다. 이 십자가의 못을 박는 경우는 그 사형수의 죄 성질에 따라 구분 지어졌는데요. 어느 선에서는 끈으로 묶기도 했었고요. 정말로 심각하지 않는 이상, 그 죄가가 정말로 심각하지 않는 이상 이게 못으로 크게 박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언뜻 보면 이제 그 십자가에 세워서 사형수가 죽을 때까지 이제 방치를 하게 되는 거죠. 언뜻 보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 자체는 고통스럽지 않아 보이지만 최악의 고통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못 박힌 상처에 몸의 무게가 가해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고통이 극대화되고 또 못에 낀 이물질로 인해 파상풍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못 박힌 팔이 몸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팔이 축 늘어지게 되는데요. 결국 양쪽 어깨가 모두 탈골이 됩니다. 이를 시작으로 온몸의 다른 관절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어그러집니다. 거기다 이 양팔이 나무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슴을 압박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폐와 횡격막을 강제로 숨을 들이쉬는 상태로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내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본능적으로 몸을 끌어올려야지만 숨을 내쉴 수가 있는데요. 몸을 그 자리에서 또 세우려면 이 팔과 다리에 힘을 줘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힘을 그 자리에서 빼버리면 또다시 숨을 못 쉬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죠. 결국 이런 과정을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 연구에 따르면 이 상태로 대략 1000번은 기절하고 깨는 것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상태를 반복하다가 지치면 숨을 쉴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호흡수가 줄어들면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면서 심장이 터지거나 심정지 또는 많은 출혈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육체의 고통 외에도 십자가형은 수치와 혐오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모든 이들이 지나가는 곳에서 나체로 매달려야 했고 더럽고 추한 몰골로 인간성을 잃은 채 죽기 때문입니다. 채찍질 당한 이 상처로 인해 진물과 고름이 흐르고 부족한 산소와 출혈로 전신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풍기는 악취로 인해 벌레들이 잔뜩 붙게 됩니다. 사실상 매달린 시체나 다름이 없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극악의 고통으로 인해서 몸의 모든 체액이 빠져나옵니다. 피만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남겨진 소변, 대변 등 모조리 흘러나옵니다. 온몸에는 고름과 진물이 흐르고 악취와 함께 산채로 썩어 들어가면서 자신의 배설물에 범벅이 되어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은 가장 역겹고 구역질나는 형벌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에서 쓰레기 취급당하는 이들, 범죄자로 불리는 이들이 받는 형벌이었습니다. 당시 영향력 있는 특권층 출신의 범죄자들은 결코 십자가형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목은 신석모독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밀란을 막기 위해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어쩔 수 없이 그를 십자가형에 승낙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특색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그 고통을 마태복음 기자는 이렇게 전합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을 해석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핵심 중 하나는 이 세상의 악의 무게가 예수께 다 쏟아져서 3시간 동안 어둠이 빛을 가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가려졌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 대신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입니다. 이는 이사야의 하나님의 종이 고난을 수용한다는 것과 일치를 이룹니다. 예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서 특별한 핵심인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까지 다 순종하신 것입니다. 초기교회는 위 내용을 담아 그리스도의 찬가를 만들어서 노래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것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에서 이 찬가 역시 이사야의 하나님의 종과 일치를 이룹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외면과 수치를 당하고 이웃들에게 학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교회 내부는 이기심과 경쟁심으로 다툼과 분열에 있었습니다. 옥에 갇혀 있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런 소식을 전해 듣고 기독교의 본질을 일깨워주기 위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찬가를 다시 상기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찬가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자기 부정 사건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성을 거부하고 종의 신분을 스스로 취하셔서 인간이 되셨고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과 이기심과 자기 중심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근원적인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자기 부정 사건에 결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부정, 그리스도 예수의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고난과 수치를 기꺼이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미래와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만 우리는 참다운 자유를 얻고 삶의 참된 가치를 얻습니다. 아멘.